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병마가 멀리서부터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배에 올라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올라오실 때 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우리가 앞으로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삼려전도회 또 이여전도회, 여선교회 이렇게 찬송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청년부 담당이었죠. 네, 목소리가 아주 젊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을 보니까 역풍이에요. 역풍. 거꾸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모니터에 비행기 속도가 나오는데 800km를 500마일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속도가 그렇게 너무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역풍이 120km, 그러니까 한 80마일 정도가 불어온다는 것이 거기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갈 때는 1시간이 더 걸립니다. 왜요? 맞바람을 받아 가니까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풍이 왜 불까? 거의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게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강해집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풍을 맞을수록 강해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걸 딱 틀어놓고 제가 깜빡깜빡 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졸다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들려갖고 깜빡 깨고 다시 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들려왔던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격이 올 때 숨지 않고 맞서 나가서 싸우는 나라다. 자, 숨지 맙시다. 마귀가 공격해도 숨지 않고 맞서 나가서 싸우면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을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산에, 들판에, 비탈진 길에, 계곡에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생각이 나요. 공터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꿈에 노숙하다가 꿈에 비몽사몽간에 뭔가가 보이는 데서 딱 보니까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못 가니까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못 가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에다가 쏟아놓고, 그러고 야곱이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고 야곱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할 때 그것을 딱 잡아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야곱의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갑절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은혜로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그냥 이러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딱 깰 때는 이러고 제 표정이 얼마나 좋아요. 마치 그냥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런 표정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표정을 딱 짓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려고 보니까 갈 길은 먼데 주변에 돌멩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가 딱 보입니다. 뭐예요? 베고 자던 돌멩이. 베고 자던 돌멩이를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도시락을 한참 보니까 거기 기름이 요만큼이 있어요. 기름을 그 위에다가 싹 붓고 이따가 점심때 뭘 먹을지는 상관이 없어요. 점심때 기름 없으면 기름 없는 대로 먹지 뭐. 도시락 싸간 거 먹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나서 딱 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참 나도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목숨을 건지려고 저 먼 땅으로 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금이 환향할 때 좋게 돌아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풍요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계속 쌓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요셉의 때로부터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400년 만에 딱 떠나 나오는데 광야로 나왔어요. 제단을 쌓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치는 거죠. 장막을 쳐요. 그래서 성막, 거룩한 장막,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쓱 들고 일어서서 쫙 갔다가 또 딱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동성이 좋아요. 모빌리티가 좋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크고 좋은 게 있고 하이웨이가 쫙 깔려 있어갖고 슉 갔다가 슉 오죠. 이게 바로 국력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거.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는 빨리 갔다가 빨리 오는데 특별히 빨리 갔다가 빨리 오죠. 그냥 빨리 하면 성에 안 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를 보니까 움직이는 교회예요. 뭐 장소는 하나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 적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딱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짐을 하나씩 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를 또 각 가문별로 모아가지고 어느 가문은 텐트를 짊어지고 어느 가문은 법궤를 메고 어느 가문은 액세서리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딱 자기 것을 들고 나팔 소리가 들면 전부 일어나서 성막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부 성막을 해체를 할 때 자기 장막을 같이 해체를 해가지고 성막이 가는 쪽으로 같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에 가서 딱 서면 거기에 성막을 다시 딱 펼쳐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성막 사방으로 12지파가 자기의 텐트들을 또 딱 채워놓고 거기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서면 우리도 서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가는 겁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나는 갑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나는 서는 겁니다. 주님이 고 하면은 우리는 고하고 주님이 스톱 하면은 우리는 스톱합니다. 못 먹어도 고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고하고 스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장막을 다 하고 거기서 강대상을 드럼통 있죠? 드럼통을 또 강대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젊은 사람은 또 아이디어가 좋아요. 드럼통을 이렇게 삐딱하게 세웠고 빙빙빙빙 굴리면서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를 또 20개를 딱 쌓아놓고 얼마 전에 18개가 됐어요. 분명히 20개를 샀는데 2개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언젠가 신방 가면 거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자라면 채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더 사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고 다니기가 하도 힘들어서 20명만 앉고 21명부터는 그냥 서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도 들고 드럼 강대상도 옮기고 이 드럼 말고 드럼통 강대상도 옮기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죠. 또 예배 드린 다음에는 또 그대로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움직여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의 성막 같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던 역사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온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이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딱 보고 차갑게 집에 가라.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적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때로는 차갑게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 바라는 사람 있죠? 그래갖고 미국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화당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지 마시고 민주당 또 마음으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 교회니까 당을 하나로 합쳐야죠. 요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세 번째 당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좋은 당으로. 무슨 당? 아셔요? 예배당. 우리는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서 예배당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치로 나가면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는 왜 모시려고 했어요?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접어두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4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우리가 4명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4명입니까? 브라이언 전도사님. 어제 얼굴 보셨죠? 잘생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2번째로 잘생겼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잘생겼는데, 브라이언 전도사님.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거기 신학교로 온 신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20살짜리 여자예요. 젊지만 자기는 선교사다 하고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누가 선교사라고 보내줘야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죠. 선교사다. 그래갖고 왔는데 선교사 하려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갖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는데 배우기만 하느냐? 그 선교의 열정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교회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해갖고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요거 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잖아요.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까지 해서 4명이 4인 1조가 돼가지고 같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4명이서 이제 한 뭉치씩 딱 들고 가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일 가벼운 거를 딱 들고 가죠. 아르헨티나 사람 힘센 사람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가벼운 걸 들고 제일 먼저 가서 딱 내려놓고 한 번 더 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가벼운 거 하나 들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력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키도 이만큼 크고요. 무거운 거 하나 딱 들고 가요. 의자 20개 한꺼번에 이뤄갖고 들고 가고. 어쨌든 자기 감당할 만큼 무거우나 가벼우나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나 10문화나 똑같이 보시고 다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2시간이라는 사람이나 한 시간이라는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일당을 딱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손 목사님 뵈면은. 그렇지만 걱정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도 한 데나리온, 저도 한 데나리온.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이 천국은 사회주의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많으시니까. 사랑이 무한하게 많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많이 가질 거야. 네,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주시고도 그만큼이 또 남아요. 옛날에는 빅컬러 패밀리 성경을 내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갑니다. 요새는 여기다가 빅컬러 패밀리 성경을 내가 다운받아도 1억, 2억, 10억, 20억 누구든지 또 자기 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얼마든지 많은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우주에 우리만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만이 생명체라면 우주가 낭비다. 낭비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오직 너 하나만 살지라도 이 우주를 나는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넓은 우주를 보고 우리가 구경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머리 넓으면 뭐 합니까?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딱 이제 배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 건너가십시다. 베드로가 대변인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건너가십시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 예수님 안 가시면 안 갈래요. 그런데 먼저 가라니까. 이게 밤바다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봐주시라고. 여기 와서 봐주시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뒤에 있어도 다 봐준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예배를 언제 시작할까 그랬어요. 6월 달에 만나가지고 제가 딱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해 보이나요? 어쨌든 9월이 봄이에요. 봄. 여기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딱 반대죠. 9월 달이 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9월 달에 봄에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젊은 전도사님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6월 22일 날 시작하는데 초겨울입니다. 첫날 6월 22일 날 나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다음 주에 이거 다 하고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갔어요. 그래도 그냥 무릎이 살살살살 떨려요. 아니 한 30도 되는데 35도 되는데도 그렇게 춥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가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코글리시로 해볼게요. Now and here. Now and here.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뭐가 있어? 우리도 텐트도 없지, 마이크도 없지, 스피커도 없지. 그랬더니 그 한두 주 사이에 사방으로 다 빌려왔어요. 우리 거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다 빌린 겁니다. 사실은 이 아름다운 성전 짊어지고 갈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 몇십 년 지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스페인어는 레포르마인데 다시
더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안에도 바꾸고 바깥에도 바꾸고 또 30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의자도 한도 앉으면은 못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새로 또 거기 또 못질도 하고 다시 해야 되고 이거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일단 가자. 다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물품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또 따지고 보니까 전부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생명도 일시적인데 100년밖에 안 되는데 하나교회는 120년. 형편되는 대로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들 짐을 딱 보관해 놓고 그것들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만 춥겠어요? 저만 힘들겠어요? 그러나 다들 아무 불평불만 없이 꾸준히 해나갑니다. 시작했으니까 끝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우리 가면은 또 다른 우리 4명 말고 아달베르토 전도사님이 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또 길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음식을 준비해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우리가 아주 정규 예배가 아니라서 정규 교회가 아니라서 다 준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때 같이 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3가지를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뒤를 보셨어요. 누구를? 5,000명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말씀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딱 도착하면 시험 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왔어?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에 은혜 받아갖고 딱 와서 있는데 엄마 밥 없어. 네가 해 먹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체화가 되고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셔요. 우리는 세상만을 보죠. 그래서 UFO가 그렇게 많이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왜 못 본대요? 땅을 보니까 하늘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도 하늘 보고 사십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의 삶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밑에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자주 봅니다. 멀리서. 왜요? 좋은 거를 보면 내 안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좋아지니까. 또 천국을 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점점 천국으로 가까워지고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천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천국을 볼 때마다 천사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천사 같아요. 토요일 밤이 돼서 그런가 이거 미소가 줄어들었어요. 수요일보다. 회개하시고 조금 더 밝은 미소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노를 저어서 가는 겁니다. 12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 꽤 많이 타고 있었어요. 12제자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전부 다 외우시죠? 네, 전부 다 외우시는 거예요. 가끔 막히는 거는 나 연세가 있어서 가끔 막히는 것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보고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못 외우면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처음에는 턴을 정해갖고 노를 젓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먼저 딱 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어부니까 1타로 딱 나가서 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제 기운이 없죠. 그러면 2번 조로 넘기는 겁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사람들이 노를 젓기 시작하는데 아우 약골이야. 왜 약골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에요. 진식인, 인텔리전트, 지식인이에요.
몸이 좀 약해요. 그럼 이제 말은 잘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팀한테 넘겨. 그러면 이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딱 노를 잡으면서부터 구시렁구시렁 되는 거죠. 아니 1팀이 할 때는 30분을 했는데 2팀은 왜 15분밖에 안 해? 그럼 당신이 30분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말없이 적기를 시작하는데 요 2팀이 또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자, 노 젓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는 뭐 15분밖에 못 젓으면서 노 젓는 법을 또 가르쳐 준다 그래. 왜? 지식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공대 나왔다고 직장 1년 차가 고등학교 나온 그 직장에서 30년 된 사람한테 요거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이론이나 그렇지 쎄아리가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보면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체형이 뭡니까? 머리는 작고 손발이 길고 큰 사람이 요즘 인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역풍을 힘을 합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론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으로, 힘이 강한 사람은 30분씩 적고 힘이 약한 사람은 3분 적고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서 어쨌든 나아갑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합니다. 어떤 힘이요? 나를 방해하는 힘, 역풍이죠. 나를 훈련시키는 힘. 이 두 가지가 겹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가는데 열심히 해나가는데 그래도 1m씩 1야드씩 전진해 나가는데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갖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밤이지만 그래도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지 않아.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고 있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때 보신 것처럼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다 아시고 그때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 기도를. 아니 5분 후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아까 기도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과거에도 예수님이고 미래에도 예수님이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1분 후에 시작되는 일을 지금 기도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움직여서 집에서 나오게 하면 15분이 걸리는데 되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기도를 미리 들으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그런 신기한 일이 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늦었다고 기도를 쉴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기도해도 돼요. 나한테 이루어지기 그냥 다 지나갔어요. 이벤트가 다 지나갔어요. 나는 이미 아팠어. 쓰러져 누웠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은 요거밖에 못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약간 작게 요만큼만 기도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만큼만 기도했으니까 요만큼만 줄게. 그런데 가끔 한번 질러보는 것도 좋잖아요. 크레디트 카드 있으니까 요거 한도까지 한번 긁어보자. 다음 달에 죽을 몫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한번 최대한으로 빼디해보자. 최대한으로 달라고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세요.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제가 기도했더니 이만큼 주시잖아요.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기도하면 필요한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만큼을 안 주실까요? 왜냐하면 남으면 다음번에 기도 한번 빼먹을까 봐.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기도하라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딱 거기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구분을 못해. 예수님을 딱 보고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기 페더럴웨이까지 왔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속에 들어왔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아주 성령의 뜨거운 불로 확 태워서 싹 없애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파송받아서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간 지 7년 만에 주원 파송이 딱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가슴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겉으로는 교회에 힘이 부족해서 아시아와 동부 아프리카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다른 곳은 이제 후원을 접겠습니다. 어디로요? 가까운 데로. 먼 데는 못 간다고.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이쪽 그룹하고 저쪽 그룹하고 싸움이 나니까 전쟁 국방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국방비를 하는데 내전을 하는데 국방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선교를 끊어버리는 거야. 선교가 뭡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거기에 국방비를 써야 되는데 국방비를 어디다가 써요? 내전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그러고 알겠습니다. 두 말 안 해. 구차하게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집에 와보니까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개척한 교회는 번듯하게 렌트 500불씩 딱딱 내가면서 했거든요. 그거 이제 계약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일에 10불씩 내는 대로 옮겨가요. 교인들은 다 너무 멀다고 안 따라가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안 사람이 이제 피아노 레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죠. 그리고 그때 조금 지나고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면서 학비가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는 자기도 딱 봐둔 학교가 있는데 이제부터 나는 공립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입은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편지를 했더니 조금씩 도와주셔가지고 한 절반 또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가 부족한 선교사가 강해졌습니다. 역풍이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좀 강해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2016년이었는데 4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조금 더 질겨졌어요. 우리가 다 역풍을 이겨내면서 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풍이 불 때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오시고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딱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두어 달 지나가니까 텐트 빌려주신 분이 우리 교회도 텐트 써야 돼요 그러고 가져가셨어요. 텐트는 비만 안 오면 되니까 그냥 야외에서 하죠. 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스피커를 가져가셨어요. 그래 우리가 크게 찬양하자 목소리로. 그러니까 갔다 오면 목이 약간 감기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도 좋아요. 마이크랑 스피커 가져가셨어요. 빌려온 거는 다 가져갔어요. 어떡하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밥을 주면 과식하고 안 주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나오던 사람 그대로 나오죠. 얼마나 조금 그래도 있으면 좋긴 좋더라고요. 옛날에 나사에서 우주인을 우주로 보냈잖아요. 그래 달나라로 먼저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볼펜이 우주로 나가면은 안 써진다. 이건 중력이 있어야 써진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우주 볼펜을 만들었어요. 100만 불의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우주에서 중력이 없는데도 써지는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사의 사람들이 러시아 우주 비행사를 만나가지고 너네는 이런 거 없지? 우리는 우주에서도 쓰는 거를 해. 그랬더니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우리는 연필 써. 1달러에 12개짜리 써. 니네 나라에서 만든 거야. 미제. 괜히 헛수고 했나 그랬는데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그 기술을 다른 데서 써서 미국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석유 뽑아서 파는 산유국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아직도 연필 쓰고 있는 겁니다. 뭐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지만 있으면 또 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조금 모이는 거는 또 모일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자매가 나오더니 저랑 나이가 비슷한 자매인데 아르헨티나 여자분이셔요. 그러더니 은혜를 받고 나오더니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조그만 거 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모이는데 자기가 직장에서 늦게 오면 우리도 늦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분이 아파갖고 병원을 가면은 한 주, 2주 우리가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힘있게 나가는 거죠. 그때 또 그 옆집 자매님이 안 오시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집에서 모이는 건 불편하대요. 자기 집에서 모이자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안 모이고 옆집에서 모인다고 안 오셔요. 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3월 달인데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렌트를 해가지고 요만한 요 강대상만한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월일, 화, 수, 목, 금 이렇게 모이고 또 예배 저쪽에서 나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냐?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가 부족해도 일단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갖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전부네요. 그래서 여기 한 분은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왔어요. 일단 와가지고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갖춰졌어요. 준비돼서 가신 분도 있고 가서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아까 브라이안 전도사님이라 그랬죠. 거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또 교육대학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대학은 2학년을 마쳤는데 신학교에서는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학생들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배당이 밤에는 집회를 안 하니까 밤 시간에는 침대를 폈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 딱 접어서 한쪽 구석에 안 보이게 밀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작은 집회를 가지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카톡이 아니고 왓삽이 왔어요. 언제 얻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알아봐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 아르헨티나 중남미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 위주입니다. 1시간 찬양, 30분 설교. 우리 장로교회는 어떡하죠? 15분 찬양, 45분 설교. 그러면 시간 총수가 안 맞잖아요. 이거 중남미는 길어요, 예배 시간이. 지금은 많이 짧아져서 어느 교회를 가도 2시간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처음에 이민을 갔더니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저도 현지인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네이버가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6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5시에 갔지요. 우리 이제 낮에 한인교회 예배 끝나고 시에스타 즐기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따라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6시 예배 시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갖고 보니까 찬양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말도 못하는 스페인어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7시에 예배 시작인데 간판을 보니까 왜 6시야 그랬더니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면 얼마나 좋으냐. 찬양 연습이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예배 시작하고 1시간 또 하고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1시간 찬양을 다 했거든. 그러고 나더니 찬양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고 찬양을 또 하고 그러더니 설교는 30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왜 1시간 반이 아니고 3시간 반이었는데 그때 찬양을 한 2시간 했나 봐요. 7시부터 3시간을 하더라고요. 밤 10시. 집에 올라가니까 막 졸려갖고 근데 집에 가려니까 처음 왔다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얘기 좀 하고 가다고. 그래서 1시간 더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열정의 나라 아르헨티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 위주니까 조그만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성경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장로교회는 말씀 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 위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와요? 서로 섞이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찬양 길게 하는 교회에서 그쪽 무리 들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가지고 말씀 길게 하는 거에 무리 들고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가 한인과 아르헨티나인 사이에서 양쪽에서 일어서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는 학교 공부 과외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과외 안 하거든요. 거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인구가 절반이 고졸이 절반 미만입니다. 49%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빈민가라서 그 절반이 고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못 해요. 대학 그게 뭐야?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생각도 잘 안 하는데 대학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면은 자기 원래 실력보다 2, 3년 더 하는 겁니다. 고1 때 퇴학을 당할 학생이면 고3까지 가는 거고 중2 때 그만둘 학생도 고2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만 더 해도 지식이 늘고 세상에 나가서 $1라도 더 벌지 않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건데 혹시 합니까? 대학을 생각도 안 했던 애가 대학에 갔고 대학 졸업하면은 얼마나 뻔듯하고 우리 동네에도 대학 나왔다. 춘천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춘천에 가면은 호수 건너서 서면이 있어요. 서면에 가면 박사마을이 있는데 박사마을 거기 신혼여행지 인기입니다. 왜요? 신혼여행에 가서 거기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면 박사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가 박사마을이냐? 한승수 외교부 장관인가요? 그분도 거기 출신이에요. 박사가 인구 비율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애들은 철 들고 보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농사는 안 짓고 전부 책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 보다가 엔간하면 거기는 범죄가 박사를 합니다. 그런 동네예요. 그런 것처럼 대학 나온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 마을에 생각도 안 했던 애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저는 못해요. 거기서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나누기 쓰는 것부터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헷갈려요. 그런데 브라이언 전도사님이 애들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공간만 마련이 되면 그렇게 그 공터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바람에 노트 휙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도 공부하란 말을 안 해요. 일하란 말은 좀 하는데 공부하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해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저는 또 뭐 할까 했더니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무슨 언어를 잘합니까?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반을 이제 개설할 거예요. 가면은 4월 후반부터 한국어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즘 K-팝도 있죠. 한류 있죠. BTS 있죠. 제가 BTS 노래를 들어보니까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한국말이랍니다. 얘네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주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매 주일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끝나고 예배 있는데 시간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러면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러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꾸준히 오다 보면, 가끔 오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빈민가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끄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왔다 갔다 하고 스페인어도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해져요. 기도해 주세요. 한국말 잊어먹지 않고 잘 소통이 되도록. 그래 지금은 주택가 넓은 주택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빈민가가 한쪽에 있어요. 그 빈민가 한가운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주변에 거기서 이제 요만한 공간 렌트해가지고 또 예배는 나가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면 이제 땅 사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 짓고, 우리 또 전에 한 3년 전에 같이 동역하던 미카엘라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자기 동네로 가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전도사님인데요. 미카엘라 전도사님이 2017년에 우리 리더십 한 20분씩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언제 결혼할래? 자기가 적어라 그랬더니 수첩에다 딱 적어놨는데 우리 4명 선생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데 전부 2018년을 적었는데 그중에 3명이 2명이 2018년에 결혼하고 1명이 201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봐서 이루어 주시죠. 애인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카엘라 전도사님이 결혼을 딱 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공터에다가 말뚝을 4개를 딱 박아요. 말뚝을 4개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미카엘라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용돈 받으면은 아르바이트 하면은 벽돌을 한 장씩 갖다가 시멘트 발라갖고 딱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왔는지 몰라요. 아직도 방 하나가 안 생겼습니다. 방 하나만 생기면은 친정을 떠나서 그 길을 건너갖고 그 먼데 20야드나 떨어진 곳에 자기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하고 있죠. 돈이 조금만 생기면 그걸 딱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물질만 주시면은 거기다 벽돌 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씩 한 층씩 발라가면서 올라가면은 되지 않겠나? 조그만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큰 거 만들어서 예배당 옮기고 여기는 교육관 짓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 20년쯤 지으면은 번듯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빼러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처럼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아니죠. 현장에 맞게, 현지에 맞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너무너무 힘들 때 러시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돈 조금 주고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다시 러시아가 정상화되고 나니까 전부 이사 갔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작은 건물로. 왜 그러냐니까 관리비를 못 냈대요. 재산세도 못 냈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돈은 안 오고 자기네들은 헌신은 부족하고 예배당은 너무 아름답고 그래갖고 그 예배당은 러시아 정교회한테 팔고 자기는 조그만 그 옆에 조그만 데로 옮기는 거예요. 요거 안 되겠다. 돈 안 드는 걸로 딱 해가지고 조그만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규모에 맞게 확장해 나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전이 왜 필요한가 이걸 몰랐어요. 예전엔 자기 건물 성전이 뭐 필요한가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아르헨티나처럼 경기의 곡선이 너무 심해서 잘 나갈 때는 아주 잘 나가고 안 나갈 때 너무 힘들어지는 데서는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때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월세를 못 내니까. 자기 건물이 있으면 이거 뺏기게 아까우니까 세금은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내는데 월세 내는 거는 월세 내지 말고 우리 흩어져서 각자 자기 교회 가자 그래서 스르륵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는 어렵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한인교회들 한 20몇 개 되는 거 보니까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약하더라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선교 후원이 중단됐을 때 처음 개척했던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운영비 500불씩 들어가는데 할 수 없이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해야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배당을 지어서 내 손으로 짓고 세금 적게 나가는 걸로 지어서 거기서부터 정말 50년, 100년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터전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나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딱 오니까 너희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신기하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갑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기하다.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물 위로 걷는 건 처음 본다. 이상한 거를 보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상한 거를 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픈 사람 낫는 거를 은혜 받고 아픈 사람 천국 가는 거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만 하면 되겠어요.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와 그러니까 딱 나가서 가는데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가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쓱쓱쓱쓱 보니까 세상에 옆에 것이 다 보여요. 옆에 뭐가 보입니까? 풍랑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맞바람, 역풍이 보이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갈 적에 우리 하나교회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을 찾지요.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 주시고, 야, 손이 이렇게 되니까 끌어올리니까 무릎까지는 잠기고 거기서부터 끌려서 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끌어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 위에다 탁 걸쳐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탁 걸친 다음에 아이고 죽을 뻔했다. 살려주셨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살 줄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올라가셔서 쉿 그러니까 풍랑이 싹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가 쫙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 우리 마음에도 넓고 풍성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넓고 풍성한 정신, 영육간의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가난해야 영성이 높아져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금욕주의로 나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질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물질이 그렇게 나쁜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 영적인 거 귀신들처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쑥 지나가게 만드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물질을 딱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거기에다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는 거 죄책감 가지시는 분 계세요. 죄책감 가지시지 말고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얼마?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그래갖고 조금 더 주시면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그래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부호들이 또 자녀들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부호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2011년에 개척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문 닫았습니다. 2014년에 개척을 했어요. 요 못된 놈들을 도저히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둑질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더 믿음 큰 선교사님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7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기는 또 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볼리비아 사람들하고 그 자녀들이 오는데 볼리비아 사람들은 인텔리인데 와서 막노동을 해요. 외국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죠. 본국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똑똑한 거는 알지만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미싱을 밟아요. 그렇게 해갖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또 2019년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은퇴할 때까지 7교회 했는데 2020년 올해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숫자는 상관없이 10개든 12개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나가서 또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 나가면 저는 거기 개척한 현지인 파트너한테 모두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동역자가 돼서 다른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 북쪽 끝에서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온 세상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르헨티나의 교회들이 꾸준히 개척되는 역사가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개척이 돼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냐 하면은 온 민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개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이렇게 개척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북미에서는 한인 500명당 하나, 100명당 하나라고 할지라도 온 민족이,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고 사람들은 계속 변화되어야 돼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부활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이 일에 크게 쓰시어서 아르헨티나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또 세계 여러 곳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이 도시의 모든 한인교회에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자의 잘못된 말은 주님께서 모두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만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받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았으면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때 역풍을 맞을 때도 이기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